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만물 다스리시며 우리를 살아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시간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주의 크신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여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세상의 모든 군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고 박찬사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오늘 주의 날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또는 영상을 통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몸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온마음 다해 주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욕심에 빠진 삶을 회개합니다. 주의 크고 높으신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소망과 참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주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오직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행복만을 위한 마음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만의 이익과 이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를 대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 곳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개발하여 실험 발사가 성공하였다고 자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을 긴장시키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복음만이 북한 사회를 열고 평화와 통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듦을 이겨내면 그만큼의 결실도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잃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잡아주시고 이루하시어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때문에 움츠려 있던 우리 몸도 이제는 새로움을 움트게 하는 봄으로 접어들어 서서히 주변이 푸르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난 힘든 겨울을 보냈듯 연약해짐을 벗어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진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시고 주의 사랑이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를 떠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올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옵나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 찬양이 절로 불러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457장) 찬양하며 들으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겟세마네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비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쥐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못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어째서야 할지 더 되돌아보며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벽 예배를 계속 못하는 관계로 특별 큐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큐티를 가능한 모든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묵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가능하면 다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쓰실 때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 문맥 그 속에서 글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다시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조금 더 기도하며 우리의 가야 할 삶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좋은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께서 좋은 계절을 주시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살아갈 힘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갈망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11조로 주정금으로 감사한금으로 또한 성경금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도 인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기쁨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 교회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옵나니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님과 듣는 일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짐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조명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생명과 죽음을 분별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거룩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판단하며 살고 있지요. 판단한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을 따라 살 수 있겠지요. 판단할 때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넘어 재판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며 재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재판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훈계하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판단은 잘해야 하겠지만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인데요.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 잡힐 때가 늦은 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재판하지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가 모이는 장소는 본래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부속 건물에 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야밤에 모였지요. 이 야밤에 중요한 재판은 저녁에 재판하니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밤에 재판을 하는 것도 완전히 불법입니다. 게다가 사형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사형까지 내리니까 매우 중요한 재판인데 밤도 아니고 야밤에 하는 것은 아주 불법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급하게 모여서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재판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법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사형제도라는 것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한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감옥에서 국가 돈으로 한 사람을 계속 감옥에 있으면 몇 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 그 몇 억을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사형제도를 하고 진짜 착한 사람, 돈 없어서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사형 제도를 없애기도 하고 꺼리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99명을 잘 판단하고 잘 재판했어도 한 명을 억울하게 재판하여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참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넘어선 것이지요. 큰 오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 집행은 특히 어떻게 이렇게 처벌하고 하는 이러한 법 집행에 있어서는 최소로 해야 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이 법 집행을 이제 법 집행이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킬 때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공회는 예수님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재판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국은 부당한 결정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7, 68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놀잇감이요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침 뱉으며 때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린 후에 누가 때린 줄 맞춰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르는 것을 보니 선지자도 안 되는구나. 너가 메시아인 척하고 있지만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도 못 된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침이 예수님의 얼굴에 뱉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손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손은 우주에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손 중에 아마 어쩌면 가장 진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세상에서 가장 뼈아픈 죄를 범하고 있지요. 어떤 손도 가지 않은 그 유일한 길을 가고 있지요. 그 손은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뺨을 때린 손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다행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히 그런 엄청난 죄악의 일들은 또한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쉽게 불리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경외함 없이 농담으로 말합니다. 큰 상호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큰 사고를 당하여 자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그때는 원망하여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그 당사자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그 순간에 원망들을 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짜 조금이라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지옥에만 합당하다라고 그랬지요. 모든 사람은 오직 지금 당장 영원한 지옥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죄에는 합당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이 지금 지옥 같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극히 큰 감사로 고백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지요. 사람이 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은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과정으로, 그 죄의 처절함을 깨닫는 과정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참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 너무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사고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이런 일을 막으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냐고 라고 원망하는 거지요. 참 평상시에 말씀 공부 제대로 안 해놓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사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서야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재판하고 그냥 비난하고 함부로들 말을 하지. 얼마나 큰 모욕이고 조롱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손바닥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욕을 하는 것을 보면 더 가관이지요. 그 사람들이 댓글에 단 글들을 보면 분명히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용어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욕들을 하나님께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소자에게 한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소자는 계속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준 것과 소자에게 물을 한 잔 안 준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나 똑같다라고 그랬지요.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기독교인들 아프게 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욕들을, 엄청난 재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과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들의 재판과 너무 많이 비슷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수없이 많은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 기쁨 교회지요.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만은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만은 항상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서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그래서 하나님 앞을 향해서는 어떤 말도 조심하며 결코 하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였지요. 예수님의라고 말할 때는 이 의 소유격이 앞에 있는 단어를 주어로 해도 되고 때로는 목적으로 해석도 한다라고 그랬지요. 본래 헬라어에서 그러고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서도 좀 더 넘어오고 요즘은 이제 한국어에서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하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도 되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도 됩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거지요. 지금 이제 제목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공회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많이 혼동해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으나 사실은 심판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재판이기보다는 판단은 하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판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어떤 공적으로 하는 것 아닌 이상 사람들 향하여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재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고소에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증인들이 이제 이 증거가 있어야 그래서 어떤 증거 없으니까 증인들로 이렇게 엮어매려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증인으로 삼는데 그 많은 고소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제 또 비웃으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없이 내 앞에 잡혀온 엎드려 있는 네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라는 그런 말투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진짜 네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재판하며 의기양양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만 보이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인 네가 뭐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고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조롱하며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재판이 거짓 재판인 줄을 아시지요. 진짜 재판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 재판이지요. 심판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이라고 할 때 권능은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하늘이라고 표현을 썼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지만 천국이라고 표현을 썼지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곧 경외적 마음으로 하나님 우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권능의 우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늘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재판하시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재판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영광중에 오셔서 와서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너희가 그것을 또한 보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재판한 그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재판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진짜 재판은 오직 예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때인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조롱하였던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 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 재판만 영원한 재판이며 정의의 재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재판은 내가 그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재판하다니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을 오늘 이 땅을 살 때, 재림하셔서 재판하신 예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오늘 이 땅에 살 때 조금이라도 더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느끼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후에 오셔서 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이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극히 큰 영광에 대해서 말하자,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말하자,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이라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감히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네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네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와서 재판을 한다? 자기 옷을 찢으며 더 과한 슬픔을 드러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은 불법입니다. 완전 오보하고 있는 거지. 그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광에 대해서 또 완전히 엉뚱한 반응들을 합니다. 더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중의 재림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제사장에게 하고 계시는 꿇어 엎드려 사람들의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이 여전히 주님을 심판하면서 이거 잘못하셨고요. 이거 내 마음에 안 들고요. 이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자신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앞에 앉히고 판단하면서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재림하셔서 오늘 우리를 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나를 하루하루 늘 재판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재판하실 때 놀라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산헤드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재판하였지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불공평한 매우 악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재판하고 조롱하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을 조롱하는 수없이 많은 말과 생각들을 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고 있어도 죄는 그대로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더욱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었구나, 심판하고 있었구나.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의 태도 속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말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사람들이 이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듯한 삶의 태도로 살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많이 교만한.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재판하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처절한 비하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도록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작은 고난과 환난만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마치 재판하듯이 원망과 불신앙과 심지어 수많은 조롱의 말들로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오늘 이 땅을 살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다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을 재판하는 엄청난 죄악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외함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2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또한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부로 사람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재판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라 오직 재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